것이 되었도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와 그 내용들을 10주에 이렇게 담아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 공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주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를 여러분이 다 알고 가지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 계속 설교만 듣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한번 읽고 고민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직접 가르쳐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 지식들을 습득하고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 동안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책의 형태로도 해놓고 그다음에 공과 형태로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제 설교로도 영상으로도 여러분 나갈 거고, 그 내용들 오디오 북으로까지 이제 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여러 경로로 여러분이 완전히 습득을 하고 가져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와 창조,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다섯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6주차에 가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주차에 아마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 6주차, 7주차, 이제 6주차, 7주차 이렇게 두 번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8주차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선교의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요. 그리고 8주차, 9주차 아마 하나님 나라 선교,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해서 낸 주제가 우리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리트릿을 해서 1박 2일이든 1박 2일이든 하루씩으로 가든 어웨이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주차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비전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진행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가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면서 모든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창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 만물 창조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이런 가시고기 같은 그러한 미물이지만은 그러한 작은 생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는 그 가시고기의 그 모습을 통해, 이런 그 작은 미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걸작품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그런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특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뜻, 마음을 그대로 인격을 닮은 그러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특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권한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주어서 세상을 대리로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적으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 놓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양계가 움직이는 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그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표현을 따지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면서 그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며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려 통치하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때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죠. 다스리라고 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권한을 사람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의 사명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되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안에 그가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 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구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분을 예배했고 그분을 찬양했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선포하는, 그것이 아담의 삶이었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가운데, 직장이라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부요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그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구현될 때 나타나는 안식, 생명, 거룩, 그 모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담의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만물에 구현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자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사명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후반부에 가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놔두고 그걸 먹게 해서 죽게 했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선악과 사과를 먹고, 뭐 이런, 사과라는 말은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통치와 다스림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를 떠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는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자기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저거는 지혜롭게 할 만하고 저거는 먹음직스럽고 저거는 정말 보기에 좋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를 취하는 삶,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하는 삶, 이 바로 그 내용이,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엔 저건 별로 안 좋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은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중간에 중성도 있는 거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를 택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기준은 나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느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지식의 나무를 취했어요. 내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아닌, 그럴 때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그 길, 거기에 the way라고 돼 있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그 길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지닌 그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채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채로 생명나무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럼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류의 재앙이,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난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재밌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를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생명과 부요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사람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온갖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인류의 저주와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주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될 메시아, 그가 사단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한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뱀이 또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좀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 것을 예정한 것, 그게 예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다음 주에 가면은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언약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창세기 3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있을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오늘은 완전히 점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제사장적 그런 사람의 사명을 이뤄냈다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그가 떠남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가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 구현되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따름으로 그 삶 속에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그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통해서 형제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육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총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미국에서 전철 버스인가요? 타고 가는데 뒤에서 흑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이민자가 전쟁을 피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버스를 앉았는데 그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이유도 없어 그냥 칼로 목을 찍어서 그 버스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 CCTV에서 찍혀가지고 그런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사람이냔 말이야 그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아니,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우크라이나에서 그 잔혹한 전쟁을 피웠는데 미국의 버스가 더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본질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지만,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사람이 지배당하면 사단의 그 사악함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역사를 봐도요, 욥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모든 것들 다 보세요. 사단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아담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줘래. 그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불법자 사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짓고자 했던 이 창조의 그 세상을,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내려오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뭐 해성이 와가지고 부딪혀서 없어진다거나, 뭐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런데 어떤 세상을 창조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의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이 지구, 우주, 자연 만물, 환경,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의 이원론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에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 같지만요, 이 가운데에서는 이건 복음의 일부예요. 여러분, 일부만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통전적인 전체의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어요. 육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육체도 소중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여러분, 그러면 폐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병들기도 하고. 그것은 창조하신 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헛되게 쓰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몸,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현재 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이루어낼 것이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삶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여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느냐가 관심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천국으로, 나는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 교회 안에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 택시 드라이브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일이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그런 비성경적 사고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거나 세상 속에서 일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저처럼 설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 택시 타고 가다 보면 우울한 사람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택시기사의 그 유쾌하고 따뜻하고 그런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택시기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단적 그 욕심과 그러한 자기 야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굴림하고, 이러한 목회자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무엇이 성직이냐? 만인 제사장 루터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자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거나 세상에서나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직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사이,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계시록 18장, 19장 중반까지, 이것이 이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쭉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건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심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4주차 때 이거 십자가 부활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나를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맥락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의 포인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새 창조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앙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옛 창조에서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저주와 죽음을 도말해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창조,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 창조의 그 역사, 인류의 부활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옛 창조, 옛날 첫 창조에 있었던 것을 부활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창조의 때는 하늘과 땅과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창조 때는 사람부터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킴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지. 첫 창조의 첫 열매,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침례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죽고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일어나면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 새로운 창조의 증인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시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났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에덴이 다시 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여러분을 임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율법규례 이런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창조, 새 창조. 첫 창조의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 임하면서 새롭게 완성이 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계시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된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이 딱 오면은 갑자기 지구가 팍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짠 나타나면서 세상이 끝나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풀어지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풀어지게 하다, 묶인 것을 풀어지고 놓아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진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파괴시켜서 없애버리는, 영어로 아니힐레이션,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풀어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묶여있는 그 묶임을 풀어서 놓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유와 해방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례로 누구죠? 그 삭개오인가요? 삭개오가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수의를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그것을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잖아. 거기서 풀어주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언어예요. 그게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풀어서 놓아. 원래 첫 창조의 그러한 모습을 뭔가 형질과 형체를 풀어서 새롭게 리뉴한다는 의미예요. 리뉴한다는 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언약, 이러한 모든 새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리뉴하는 그러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리뉴한다라고 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에 모두 다 사용됐던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뭔가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변형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어로 말하면 리뉴의 의미가 원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도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도 원래 옛 언약이 있지만 새 언약을 만들 때 어땠어요? 옛 언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만든 게 아니라 옛 언약을 기초로 해서 새 언약이 완성시키잖아요. 그죠? 옛 언약 안에서는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와 거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의와 거룩의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까지도 주셨단 말이죠. 옛 언약의 내용을 완전히 딴그리 무시하고 새 언약을 만든 게 아니라 옛 언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새 언약을 완성시킨 것이, 그것이 복음이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옛 창조와 새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이 세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리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제자리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 육체의 몸으로 입고 왔던 그 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될 때도, 그때도 우리의 형체를 어느 정도는 갖게 될 거라는, 그러나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시겠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화하여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진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창조, 새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창조의 세계를 구현하기를 원하셨다. 첫 창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옛 창조의 저주와 죽음을 다 도말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처음과 나중,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큰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메타 내러티브라고요. 큰 서사의 이야기 흐름이 바로 이것이다. 이 안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언약의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